깜짝이야. 저도 핀마이크를 안 가지고 왔네요. 그래도 잘 들릴 것 같긴 한데 조금. 오늘 말씀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썼던 사람이에요. 민족을 향한 그런 사랑이 너무 깊어가지고 민족이 이제 멸망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전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에 활동하면서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나라의 멸망이 이제 끝날 거다. 남유다는 이제 사라지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멸될 것이다라는 이 절망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당시 때 근데 활동하던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랑 하나냐랑 이 거짓 선지자는 무리들과 약간 이게 맞지 않았어요. 이게 뭘 맞지 않았냐면, 예레미야는 이제 그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했지만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흥황할 것이다는 거짓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이 맞았죠. 이제 이런 절망의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딜 가나 핍박에 시달렸어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뜻밖인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밭을 사라는 거예요. 사촌 아나노스의 밭을 사라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라가 곧 멸망할 상태인데 왜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라는 이런 의문 속에 가득 차여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유다에 속한 밭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것이에요. 왜? 곧 망할 땅이잖아요. 여러분 망할 땅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일까?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속한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아나돗의 땅을 매입해요. 이 매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매입하게 하신 것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유다의 회복,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게 모순과도 같은데, 역설과도 같은데, 심판의 멸망을 얘기하신 것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를 드리잖아요. 어떤 기도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말미에 갔을 때는 그 민족을 향한 애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장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먼저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시편에 나오는 그런 유와 비슷해요. 시편의 양식과 흡사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인류의 걸음도 주목하시고 각자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20장 23절 상절에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이 출애굽을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찬양이 뒤이은 기도의 후반부 23절에서 24절은 이제 비애의 노래예요. 애가와 같은 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놀라운 구원을 역사를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였다. 그 결과로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고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끝맺으면서 예레미야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손에 넘어간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고 증인을 세우는 걸 명령했을까?
이 스스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이 고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시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게 즉각 반응하시죠. 27절의 전개 방식이 매우 특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17절에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바로 그 말을 인용해요. 암담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재의 상황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거시적인 안목, 즉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지만 결국엔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 큰 역사, 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안목, 거시적인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이 아나돗의 땅을 살면서 이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바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바른 알미였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랑의 대상, 우정의 대상, 존경의 대상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인가요? 아니,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것에서부터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의 니즈나 혹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알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의 기도의 제목은요, 예레미야의 기도의 이 물결은요,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간절함? 예레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기 민족이 망하니까. 자기 민족이 멸절돼 이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럴 만한 분께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분께 어떻게 고백하고 그분께 천거한 거예요. 어떤 분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기도한 오늘 예레미야를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려야 하는 이유는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소그룹 모임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은 어떤 거예요? 그렇지, 거룩.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나오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런 것들.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거예요? 범접할 수 없어. 창조주만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그래서 영원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오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주된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필요했어요. 왜? 자신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요. 하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족속까지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그래서 이방 나라에 바빌론에 멸망당한 남유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야? 온 인류와 만물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래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즉 신적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유다가 이방 나라 바빌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던 예레미야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곧 유다 백성을 살리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찬양하며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만 여전히 그 답은 하나죠. 명료하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인생의 주인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인생의 주어를 바꾸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구분되어지고 명확하게 될 때 비로소 문장의 참뜻이 해석되어질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분명하고 명확해질 때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일이 무엇인가?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을 다해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편차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간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라고 말해서 미안하지만 간혹 가다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마치 피부에 느끼듯이 그런 편차를 경험한 적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게으르고 또 한계가 있고 잘한다. 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어렵고 무지하고 힘들고 고되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어때요, 여러분? 감사가 되어지죠. 근데 여기 이면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고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땐 바로 앞서 보이는 어떤 조그마한 걸림돌이 굉장히 크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쉬이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그런,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나라, 내가 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조명하고 잘 보면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일어나? 이런 드라마틱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바라보던 걸림돌이 더 이상 내게 큰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이 상황들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신앙, 믿음의 맷집, 신앙의 맷집이 길러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환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물론 드라마틱한 일들도 우리의 인생 송두리째 바뀌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소소하게, 마치 소소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발현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필연적인 일들,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기대했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유다 민족을, 남유다를 587년에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아니요.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드라마틱한 은혜가 넘쳐났어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했죠. 다니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학계를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죠. 말씀을 듣고 수문학 광장에서 얘기해요. 모든 백성들이 펑펑 말씀을 듣자 감격에 겨워서.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암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그들이 기도한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예비하시고 예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인과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대로 그 소위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낭만한 인생이요,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예배드려라, 말씀으로 살아내라.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그런 이 설명서를 다 적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무언가를 DIY 우리 그거 많이 있잖아요. 이 요즘 막 만들어서 뭘 만들어 제끼 아니 만들잖아. 제끼다란 말은 하여튼 그가 사투리입니다. 만들잖아. 어때? 설명서가 필요해요. 똑같아요. 우리의 설명서는 그거야. 그리스도의 설명서, 그리스도인과 더 넘어선 모든 이 피조된 이 모든 민족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돼. 신앙의 설명서대로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견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피조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설명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 말은 곧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발현되지 않은 무수하고 수많은 힘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분께 흐르는 강가에 종이배를 띄우듯 나를 온전히 띄울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신뢰할 때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멸망에 도래하는 기점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남는 자의 멸망을 예고하신 하나님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시면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셨을까?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와 같으신 분임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죠. 근데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어떻게 양육해야 바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또 어떻게? 그렇죠. 정답. 매로 다스려요. 매로. 저는 이 문구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도를 제가 이제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폄하한다는 게 아니라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잠언 13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초달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리라 라고 말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잠언을 쓰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의 감동대로. 그럼 뭐예요? 잠언을 쓰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양육하는 방식이 어떻다라고? 이와 같다라는 걸 말해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않았다면, 그게 성경 말씀이었다면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세요.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책임과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때려야 하는 이 공존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뭐라고 제가 가르쳐줬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아니, 틀렸네. 몇 가지죠? 말해줬잖아. 이거 맞춘 사람 선물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못을 7가지야 또. 9가지 맛을 내는 한 가지 열매라고 얘기했죠. 헬라어 원문에는 단수예요, 단수. 9가지 맛을 내는 한 가지 열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예를 들을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온유 충성과 자비 양성을 맺지 않았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9가지 모든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랑의 열매만 그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9가지 맛을 내는 한 가지 열매, 단수예요, 단수.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참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어때요? 매질도 초달도 하시고 회복도 허락하신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남들을 멸망하게 하시죠. 그리고 멸망만 하셨어요? 그럼 악한 부모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나돗의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기대하게 하셨다는 거지. 이게 참 부모라는 거죠. 참 부모는요, 바른 초달, 바른 매, 그리고 사랑이 반드시 공존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거짓 없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짜 사랑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참 부모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매도 드세요. 매 맞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서 참된 위로와 회복도 선물해 주세요. 세상의 개념으로는 도통 이해되지 않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사랑한다면서 왜 힘들게? 사랑한다면서 왜 멸망시켜?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주님 사랑하시는데 왜 제가 힘들죠? 고난을 왜 주시나요? 사랑하는데 왜 제가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죠? 사랑하는데 내 삶이 딱히 나아 보지는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있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 연단하신 그 연단에 그 선행되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뭐 분열이 나간 사람처럼 두드러 패고 사랑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참 부모예요. 참 부모. 하나님은 참 부모 되세요. 우리의 진짜 참 부모가 하나님 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매를 때릴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때려요? 하나님 왜 저 힘들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참 부모 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정말 진짜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뭘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목숨의 값만큼 절대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냈다고 너무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보내가지고 괜히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중에 부모가 되어지고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처럼 어떠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수도 있게,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가 남인데 아무도 피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내가 용기를 위해서 내 아들을 목숨을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웃음을 선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를 위해 우리 학염이를, 세이를 위해 내 아들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힘들어요? 주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의 백성인데 저 왜 멸망하죠?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했고, 그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하셨다는 것을, 성실하시고 선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한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분파 아니에요. 좋을 때는 사랑하시고 기분이 별로일 때는 벌하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묻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결국 창조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요 완전한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롯이 그 길로, 그 참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매를 든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빌론을 통해서 586, 7이 팍팍 치셔가지고 멸망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선합니까? 여러분,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게 선한 거예요. 말씀은 선함으로 넘쳐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시다는 것으로 넘쳐나요. 그게 선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굳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이유를 찾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만 하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명분이 없어요. 왜 저를 위해 죽으시죠? 왜 저의 죄를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나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나요? 이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한참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믿어버렸죠. 주님 왜 저를 사랑하시죠? 왜 예수님의 그런 피값을 통해서 왜 저를 살려야만 했을까요? 답이 뭘까요? 이에 대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와서 갚아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의 착한 행실과 믿음과 선함과 바름과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성실하게 하고 이런 구구절절한 대답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실걸요? 뭐라고요? 이런 유명한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거 청춘의 덫. 정광열 모르죠? 집사 정광열 아시죠? 웃었어. 정광열. 누구야? 신문 아시죠? 신문 알고 집사님 부장님 신문 아시죠? 아 모르겠어요. 한마디예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이래요. 정광이 한 말 사랑하니까 한마디예요. 들은 거 같아? 아 그래 모르지. 태어나기 전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한마디 하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걸로 족하다 한마디 하실 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 우리는 악한 저항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의심하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해요. 슬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전혀 알지 못해 전혀 자신의 뜻에 이해되지 않는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했는데 땅을 샀어요. 증인까지 삼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때 이게 우리의 땅이다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거짓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이 놓지 않으시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무엇을 많이 해서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농도 변화 없이 순도 100%인 동일한 사랑이 다 있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원의 복음 받지 못하겠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이 다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예레미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분께 기도했어요. 절망의 순간, 절망의 때에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그분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회복시켜 주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와 아나돗의 밭에 사라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이 고될 수 있어요. 지금 고된 순간을 맛보면서 숨이 헐떡헐떡 차면서 그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 뭘 해주세요, 뭘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내일 역사하실 그 주님의 역사가 선하십니다. 내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주님 선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다쳤습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주님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반드시 선하고 성실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열매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일들이 인간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가치로 이게 슬프고 낭망이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일들까지, 모든 일들까지 포함되어서 그 모든 일이 주님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내일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슬펐습니다. 내일도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선하십니다. 내 인생의 1분 1초, 내 인생의 수많은 인생들이 모두 다 선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이고 주님의 성실하심이고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 맞을 때도 감사하고 사랑하실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른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멸망의 시기,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 하나님 멸망의 시기를 대비하는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우리의 민족을 멸망하게 시킨 당신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남유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이 신실하시고 참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는 낙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신뢰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또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에 따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새학기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아버지 세상과 반대로 뛰는 우리 청년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 학교에서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맛보는 순간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오롯이 선하게 완벽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확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